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2주년이 되는 해이지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성경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있었던 당시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신앙 갱신과 회복을 위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행복한 교회는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종교개혁 신앙 부흥회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모두 3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한 분들은 그 3번의 말씀을 들으셨지만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와 그 자격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라면 그것은 마치 중세 카톨릭이 영혼 구원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정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지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자유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놀린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사랑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나 평탄하거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됨으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사는 삶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자유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단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어서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한 편지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먼저 무엇보다도 행위가 바른 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이 그들의 신앙적인 삶이 행위가 좀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옳은 일들을 수고롭게 많이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봉사했고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또한 인내를 아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역경들을 이겨내고 무엇보다도 악한 마귀 사단의 그런 시험들을 견뎌내게 됩니다. 자, 저희를 비춰주시면 돼요. 이제 말씀 이제 그만 비춰주시고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께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사도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들을 분별하고 이겨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선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한말 시대, 특별히 우리 1950년, 60년 지나면서 교회가 어려웠던 것은 가난과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또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는 더 똘똘 뭉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요. 사단이 이걸 안 겁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진리의 싸움이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마치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것처럼 교회로 포장을 내서 성경 공부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설교와 정말 좋은 성경 공부,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그럴싸하게 표현되어 있고 정말 그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정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그런 거짓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나도 모르게 터치 한번 했다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유혹되는 겁니다. 혼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새로운 거구나, 이것이 새로운 진리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정말 진리가 아니라 거짓 복음에 빠져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 있게 참된 진리의 복음 위에서 세워진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교회 아닐까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섬기고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그런 것들을 다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정말 이처럼 좋은 교회 오늘날에도 찾아보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건물이 훌륭하거나 그 안에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면 주님 앞에 책망받기에 마땅합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랑 경험, 사랑 은혜, 그 감격했던 그 첫사랑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단지 봉사단체나 또는 친목 모임, 어쩌면 문화센터가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제 안에 사랑이 없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단지 이것은 성경 지식을 나누거나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마음의 평안만을 위한 어쩌면 그런 세미나가 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나의 만족을 위한 봉사활동이 되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이 섭섭함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점점 주의 은혜로부터 주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그 자괴감에 나는 실패했다,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회복시켜 준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 십자가 사랑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를 위해서 3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곰곰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어디서부터 멀어졌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둘째,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면 거기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이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버렸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사랑이 약해졌다, 식어졌다, 희미해졌다, 작아졌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 물건을 버리나요?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고장나서 이것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을 때, 아니면 이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눈길을 주거나 손길을 가거나 보지도 않을 때, 흥미를 잃어서 실증이 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십자가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을 그들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그들이 버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희미해지거나 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능력은 결코 희미해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와 감사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원천이 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멀어졌는지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처음 행위. 믿음 없는 행위는 가식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게 되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회복하거나
사랑을 쌓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어졌다라면,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다라면 만약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난 지금의 행동이 아니라, 식어져 버려서 지금 굳어져 버린 지금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의 처음 행동을 다시 하는 겁니다. 부부나 오래된 연인들을 상담할 때 그들의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느냐면 행동 치료를 합니다. 바로 처음 행위를 하는 거죠. 처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또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처음 데이트한 그곳으로 가서 처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처음 같이 입었던 그 음식을 먹고 처음 했던 말들,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말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그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처음 했던 그 행위들을 생략하거나 간수하거나 아니면 안 하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어느 목적지를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우리는 아직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경로를 잠시 이탈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면 됩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주의 십자가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혹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